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태풍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대전은 또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비록 우리가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6절부터 13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6절부터 13절까지를 쭉 한번 비디오를 스탑하고 읽으셔도 좋고요. 꼭 읽으시길 바래요. 자, 일단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넘어가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 안에 살며시 장착을 되면서 외적인 것을 좀 과하게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겉모습을 다듬고 꾸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자체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이렇게 외모지상주의로 해서 어떤 취업 문제나 또 학교 내에서의 관계 문제,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생명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성형 스펙이라는 것이 생겼대요. 면접을 볼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니, 면접 보기까지도 오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형 시장의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전 세계 전체의 성형 시장의 25%를 차지한다고 해요. 세계 1위죠, 세계 1위.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TV나 유튜브를 통해 이런 외모 지상주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자기 또래 친구들이 아이돌들이 나와서 화려하게 외모를 꾸미고 또 춤추는 이런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그래서 자신이 이쁘지 않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도 속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역시 늘 살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날씬해져서 예쁜 옷도 자유롭게 막 아무거나 걸쳐도 괜찮은 그런 몸매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우리 안에 장착해 있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져야 할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다윗 시리즈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에서 다윗이 실질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다스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실질적인 보이는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 다 왕 있지 않냐? 우리도 왕해달라, 왕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그 백성들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다윗? No, 아니죠.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 다음 사울 대신 세울 왕을 계획하시기 위해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앞으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된다. 아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왕을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대통령을 간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볼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배웠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거기다가 외모까지 딱 출중하면 얼마나 짱이겠어요. 딱.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봅니다. 엘리압이라는 자를 보는데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아주 딱 마음에 딱 든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그렇게 딱 생각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정신 차려라. 너 사울 때 기억나냐? 사울도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딱 기럭지 좋고 얼마나 멋졌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눈과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 사람이 보는 눈,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지금 첫 번째 왕인 그 사울의 외모를 중요시 여겼다가 실패로 돌아갔던 것을 확실하게 찝어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용모는 인간의 내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코 외적인 모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로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히브리어로 중심이라는 것이 레브예요. 레브는 곧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은 곧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본다고 하죠. 그 사람의 지나온 그 인적 사항이나 주변에서 들은 소문을 통해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척도와 인간이 바라보는 그 척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눈을 갖고 그 사람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 키는 얼마나 되는지, 학벌은 어떤지, 집안 배경은 어떤지, 주변에 이상한 소문은 없는지, 사생활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 그 사람의 신앙, 진실성, 그리고 인격, 심지어는 그 누구한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압을 보고 딱 좋아 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엘리압 다음 둘째, 셋째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7째까지 다 봤는데 NO! 얼라네? 그럼 누구란 말인가? 여기에 아들이 또 있어? 막내가 있긴 한데 양치고 있는데 사람 통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온 거예요. 딱 보자마자 그는 아직 막내고 아주 어리고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자마자 반응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우리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 같고, 뭐? 이 아이가 왕이 된다고? 아니 지금 저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괜찮은 형제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 아이가 왕이 된다는 거야? 에이, 혹시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에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객관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7명이 아니라 온리 다윗, 이 다윗한테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다. 그러니 사무엘이 그 형제가 다 보는 앞에서 다윗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자마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채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서 백성들이 잘 다스릴 수 있고 주변의 그런 강대국들을 물리치면서 그 주변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눈으로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비천한 참새가 아니라 아주 강한 독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독수리가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고 또 누리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실 땐 어떤 우열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독수리, 너는 더 날렵하고 더 크고 더 세니까 넌 참새보다 훨씬 더 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새대로 너무 귀하고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새도 독수리도 동등하게 같이 있는,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것,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이 중심, 마음, 레브가 확실히 주님께 가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내면, 더러운 내면을 비울 거에서 명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자, 이가 그다,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을 버리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 역시 그 육신의 눈을 버리고 세상에서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 눈을 버리고 온전히 그 중심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정말 마음이 중심이 딱 하나님께 딱 설 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 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게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막 외모 치장하는 거기에는 막 온 집중을 다하고 중심을 두면서 하나님께는 1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1도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시고는 얘야, 네 중심 텅 비었구나? 네 중심엔 내가 하나도 없구나? 네 중심은 다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채웠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우선순위 1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중심 두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립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바로 선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잘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도 내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디로 또 원서를 넣어야 할지 주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깨닫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정말 늘 여러분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정말 동역하면서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 위해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또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